이제 예수님을 팔 생각이 좀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가룟 유다가 주연이 되고, 그리고 그 뒤에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기획을 했지만 영적으로는 사단이 이 모든 것들을 진두지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발생한 것이 바로 옥합을 깨서 주님께 붙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장소는 베다니였고, 베다니와 예루살렘 거리는 가까이 있는 거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루길 사이에 오고 갈 수 있을 만큼 가까운 거리, 그 베다니에 계시면서 식사를 하시다가 한 여인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은 매우 값진 향유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것을 돈으로 계산하니까 일꾼이 벌 수 있는 1년 품삯에 해당된 돈이에요. 오늘날로 말하면 수천만 원 이상 되는 그러한 가치가 있는 거죠. 이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께 쏟아붓기 시작하는 겁니다. 이것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인식은 이제 예수님과 생각이 전혀 다릅니다. 5절에 보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께 갖다 붓는 것을 낭비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에게 구제하는 것이 좋지 않냐라고 하면서 명분을 만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구제를 하지 마라 하는 것이 아니지요. 토라에 의해서 가난한 자들을 돕는 것은 엄격히 명령되어 있었고, 또 구제하는 일은 신약의 교회도 여전히 했기 때문에 구제 그 행위 자체가 나쁜 건 아닙니다. 오히려 권장할 만한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제자들은 실수를 한 겁니다. 예수님께 나온 이 여자가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이런 엄청난 비싼 기름을 쏟아붓는 이유가 있었겠죠. 그것은 주님을 진실로 사랑하는 여자였어요. 그가 왜 돈이 아깝지 않겠어요? 향유 한 방울 똑 떨어뜨리면 될 것을 갖다가 통째로 들고 와서 쏟아 부었다는 것은요, 이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렇게 한 예가 없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은 갖다 부어버린 겁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갖다 부었지만 제자들이 이것을 돈으로 환산했어요. 낭비로 본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도 항상 기억해야 돼요. 명분이 있어요. 가난한 자를 돕자, 불쌍한 사람을 돕자, 이웃을 돕자, 명분이 있어요. 그런데 때로는 그 명분보다 더 위에 있는 앞선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님께 직접적으로 해야 할 내용들이 있어요. 그런 것을 분별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별하지 못하게 되면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일이 가장 최선으로 1순위로 갈 때가 있어요. 주님께서는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은 오히려 이 여인을 칭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7절에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와줄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니라 그랬어요. 그리고 이 여인에 대해서 8절에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이 여인은요, 온갖 정성을 다 쏟아부은 겁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부은 이 향유는 단순히 집에 오신 주님을 환영하는 향유가 아니라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향유였다라는 걸 선포한 겁니다. 이런 말을 해도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죠. 왜냐하면 장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죽는다는 건 상상할 수 없는 이야기예요. 아무리 가르쳐도 깨닫지 못합니다. 왜요? 죽으면 안 되니까.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자신들이 한 자리 할 수가 없잖아요. 자기들이 꿈꾸는 다윗의 왕국, 메시아의 나라는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성취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살아있어야 되고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베드로가 칼을 뽑아서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잘라버린 이유가 그겁니다. 있을 수 없다는 거죠. 우리 주님이 죽어버리면 다 무너진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죽어야만 모두가 산다는 사실을 어떻게 그들이 깨달았겠습니까? 모르는 거죠. 육적인 것만 보지 영적인 걸 보지 못하는 거예요. 향유를 부은 이 여인에 대한 평가도 그겁니다. 영적인 평가를 전혀 잡아내지 못하는 거예요. 아이고 아까워라. 저거 다 땅에 떨어지네. 아이고 저 귀하고 저 비싼 거. 아이고 예수님 발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 봐. 세상에 어찌 저것을 저렇게 다 갖다 붓고 한 방울만 머리 위에다가 톡 떨어뜨리면 될 것을 하면서 이 여인을 정죄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십자가 사역에 동참한 칭찬받는 여인으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라. 개역 한글에는 그를 기념하라 그랬어요. 그리고 개역 개정에는 그를 기억하라. 복음이 전파되는 곳마다 이 여인을 증거할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이 여인이 복음이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인데 이 십자가의 죽으심에 직접적으로 동참된 여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가실 때 십자가의 죽음에 동참한 사람이 없었어요. 다 멀찌감치 떨어지고 예수님을 따라오지는 못합니다. 그 고난 앞에서 두려워 떨며 가까이 다가서지 못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한 이 기름을 붓는 사건은 바로 장례식에 직접적으로 개입이 된 것이죠. 주님이 이걸 칭찬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손님을 맞이하기 위한 향유를 붓는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강조하시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놓치지 않는 건데요. 주님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일, 복음과 관련된 일, 주님이 기뻐하는 바로 그 일을 우리가 함께 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설마 향유를 쏟아붓는 어리석은 일일까? 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건 제자들입니다. 돈 계산부터 하고 있어요. 아이고 아까워라. 저걸 담대 쓰면 좋을 텐데. 교회도 항상 그걸 조심해야 돼요. 누군들 돈이 아깝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씀으로써 하나님이 기뻐하는 어떠한 일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것을 항상 구제하고 연결시켜요.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어려운 교회를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어려운 이웃나라를 도와주면 어떻겠느냐 하고 그거와 연결시켜요. 그런데 주님은 거기에 동의하지 않다는 거예요. 구제 자체가 귀하지만 항상 그것이 1순위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주님은 또 다른 우선순위를 제시하신 거예요. 바로 주님 자신입니다. 복음을 전파하는 일에 있어서 힘을 다하여 예수님을 나타내고 높이는 일에 힘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대해 힘을 다하여 집중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주님이 원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여인은 주님 앞에서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사실 앞에 자기가 감동을 받았을 거라고 우리 충분히 생각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여인의 마음이 어떻게 나왔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비슷한 장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오는데요. 거기에는 내용이 약간 다르게 나옵니다. 이 여인은 향유를 갖다가 붓고요. 자기의 머리털을 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발을 씻기 시작합니다. 이때도 동일하게 이것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지 왜 이런 짓을 하느냐라고 했어요. 그때 이 여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마리아라고 되어 있어요. 마리아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아시죠? 근데 이 마리아가 눈물을 흘리면서 향유를 부어서 자기 머리털로 발을 씻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왜 갑작스러운 행동했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전혀 예측하지 못하고 그냥 했을까요? 주님은 그렇게 보지 않는 거예요. 내 장례를 준비했다라고 함으로써 이 여인은 주님께서 여러 차례 인자가 죽어야 한다. 인자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팔려서 십자가에 죽는다. 이 사실을 계속 들었던 것입니다. 마음에 품고 있는 자와 그것을 듣고 싶은 것만 듣고 알고 싶은 것만 알려고 하는 제자들과는 전혀 달랐어요.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었죠. 영광의 나라,
그 나라에 내가 있어야 된다. 좌편과 우편에 높은 자리에. 그래서 내가 한 자리 해야 된다. 그런 생각에 가득 차 있었어요. 적어도 성령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그랬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죽어버리면 모든 것이 무너진다 생각했기 때문에 십자가 죽음 이후에 제자들의 행동은 뭐였습니까? 철저한 낙심입니다. 희망이 없구나. 끝났다. 모든 것이 무너졌다. 왜 그랬을까요? 죽어야만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알았으면 그렇게 나오지 않죠. 그러나 그것이 끝으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절대 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자가 죽어야 한다. 수도 없이 가르쳤지만 듣고 싶지 않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왜 그러는지 모르겠다는 거지. 그런데 이 여인은 품은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구나. 그의 마음이 다 쏟아 부어지는 거예요. 향유와 함께. 주님이 그걸 칭찬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고난주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는 것은, 고난주간의 핵심은 뭡니까? 고난주간은 승리의 주간인데요. 고난주간의 핵심은 예수님을 기억하라는 거죠. 예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집중했어요. 예수님 앞에 자기의 마음을 쏟아푼 거예요. 진정한 승리자입니다. 우리가 이 승리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기름이 없습니다. 향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귀한 것이 있지요. 우리의 마음이 있습니다. 마음을 쏟아붓는 거예요. 여인이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씻고 예수님의 발등에 입을 맞췄던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기도의 입술로 주 앞에 나가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 앞에 집중해야 할 것은 딱 한 가지입니다. 주님의 일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의 사역이 아니라 주님입니다. 주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기실 것인가 하는 것이 아니라 즉 주님에게만 집중하고 있으라는 거죠. 주님이 놀라운 평가를 하신 거죠.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인도 이야기하거라. 그래서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이 존재하는 한 이 부분은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목회자들이 다 설교할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주님을 마음에 품고 주님 앞에 쏟아붓는 영적인 그러한 여인이 되어서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